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가을 수양회를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베드로 목자님이 기도 모임을 섬기시면서 맛있는 간식을 이렇게 주셔서 그런지 매일 그냥 30명 가까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번호표를 한 장씩 이렇게 주시더니 금요일 날에는 두 분을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이렇게 스타벅스 카드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강바울 목자님하고 또 김사랑 목자님이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도 목요일 날 추첨을 해서 또 두 명을 이렇게 스타벅스 카드를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상품도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을 수양회 답사를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이 보시는 곳이 세미나실입니다. 그 수양회 할 장소입니다. 세미나실이고 또 다음 화면 있습니까? 여기가 이제 바베큐장입니다. 아주 수양회 장소가 역대급으로 이렇게 좋습니다. 영암을 기의 고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영암을 두고 이렇게 기의 고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기운을 이렇게 충만히 받고 오는 그런 수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완전하게 풀로 이렇게 충전이 돼서 오는 그런 수양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 부분으로 나머지 내용에 대한 해석학적인 안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10장부터 22장까지가 본격적인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 1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잠언 공부를 하면서 말씀 공부가 쉽지 않은 이유는 주제가 일관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왜 이렇게 난잡하게 글을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를 두고 어떤 학자는 잠언서의 무작위적인 모음이 삶의 번잡함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잠언이 구조가 없다는 것은 삶을 균형 잡힌 체계로 보기를 거부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 개의 주제들이 이렇게 마구마구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하나의 주제로 전체를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물보다 공이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솔로몬의 잠언은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대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근심하게 합니다. 부모의 기쁨이 되는 아들을 우리는 엄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엄친아의 반대말이 우아친, 우리 아들 친구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어머니들에게는 자식의 성적을 떨어뜨리는 아주 무서운 말이라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였지만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주로 가정에 거하면서 부모님의 일을 도왔습니다. 이에 비해 에서는 사냥을 잘해서 산과 들로 뛰어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에서의 고유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야곱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쁨을 주는 자였지만 에서는 부모님 마음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서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혼의 때 더욱 잘 드러났습니다. 에서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이방 여인을, 그것도 한꺼번에 2명이나 아내로 맞이하자 창세기 26장 35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엄친아 아들인가요? 아니면 우아친, 엄마가 걱정하는 우리 아들 친구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엄친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캠퍼스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영혼은 여호와께서 줄이지 않게 하십니다.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로 때마다 진정한 만족과 또 배부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탐욕스러운 욕심은 좌절시키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의인의 손이 부지런한 자가 되게 하셔서 부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부지런하여 여름에 거두는 자는 매우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한창 추수하고 있을 때 자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입니다. 여름 동안 열심히 작물을 가꾸었는데 추수를 제때 하지 않으면 알곡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썩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애써서 키웠는데 막상 추수 때 게을러서 땅에 떨어져 그냥 썩어버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6절에서 14절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곧 의인과 악인의 언어 생활에 대한 대조입니다. 이 부분에만 입이라는 단어가 4번, 그리고 입술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습니다. 구약에서 왕과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들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머리에 부어집니다. 그처럼 의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온갖 축복이 머리로 쏟아 부어집니다. 7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향을 미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사회적인 명성과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의인의 삶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억이 될 것이며 또 되새겨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은 주로 미국의 남장로교 출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했습니다. 양림동에 가보면 이분들의 유적지가 아주 생생하게 남아서 아직도 이분들은 대대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엘리자베스 쉐핑 간호사는 독일계 미국인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도 하지 않은 채 한국의 여인들과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그녀의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녀가 54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녀의 유산은 담요 한 장과 그리고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장례는 광주 지역에서는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무려 12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는 광주 시내의 유흥업소들까지도 모두가 하나같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온 유진벨 선교사 그리고 포사이드 선교사, 윌슨 선교사 등 하나같이 자녀들마저 병으로 잃어가면서도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겼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삶은 오늘날 한국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기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게 배울 마음이 있는 자로서 계명을 열심히 받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공의의 길을 가는 자로서 걸음마저 평안하게 됩니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자신만 그 길로 가지 않고 눈짓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악한 길로 가기를 함께 꾀하여 근심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는 왜곡된 미련한 말만 하다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생명의 샘을 가진 자에게 어떤 말이 흘러 나올까요? 생명에 힘을 주고 또 생명을 살리는 말이 나올 것입니다. 믿음의 말, 그리고 덕스러운 말, 은혜의 말들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이 이런 생명의 샘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말로써 우리가 위로해주고 또 격려도 해주고 사랑의 말과 믿음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양들은 이런 말을 듣고 힘이 나고 또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사야 5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반면에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습니다. 입만 열면 독한 말,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이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독뱀에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이 마비가 되고 또 호흡 곤란이 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출혈이 일어나게 되고 조직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독한 말을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에 물린 것처럼 신경이 마비되어지고 또 우리 우울하게 되기도 하고 분한 마음에 부들부들 떨리기도 합니다. 독한 말로 인해서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생겨나게 되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런 독의 샘을 가진 자는 자신도 불행하고 가족도 불행하고 또 공동체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될 수도 있고 또 독의 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어떻게 생명의 샘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말은 마음에 쌓은 것과 또 사람의 생각과 인격과 성품의 표현인 것입니다. 마음에 늘 악한 생각을 쌓는 사람은 사나운 인격과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이를 숨기려고 해도 모든 행동과 말에서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이 좋은 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때만이 우리의 입이 생명이 흘러나가는 이런 생명의 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또 선한 것들을 쌓아서 생명의 셈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머금은 입을 가진 사람은 미움과 그리고 증오의 도구로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로 남아서 이것이 독이 되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흘러나오는 지독한 독으로 인해서 우리도 이 독의 제물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지 않으려면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에 해독제가 필요합니다. 과거 우리들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과거 우리도 모두가 독을 품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모두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영접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은 자들로서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을 덧입고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여기 부자의 재물은 사기나 투기로 얻은 재물이 아니라 수고로이 노동을 해서 얻은 재물입니다. 이런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견고한 성은 삶의 위험에 맞서서 침략자들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위험에 빠졌을 때 재물이 그 사람의 위험을 보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재물의 힘이 막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선교사 숙소도 이렇게 장만해 줄 수가 있고 또 자매 장막방도 이렇게 플렉스할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칠봉이도 새 모델로 이렇게 교체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물의 순기능과는 달리 가난한 자의 지나친 궁핍은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궁핍은 생필품조차 살 수 없는 이런 궁핍으로서 사람을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뜨리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공의에 기초한 바른 말을 하고 또 부지런한 삶을 사는 자는 재물에도 풍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로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실에서 공의로운 삶, 또 부지런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성장해 가기를 기도합니다. 11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이 말씀에는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대조되어 나옵니다. 이는 정직과 거짓을 대조한 것으로 의인과 악인의 삶이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경제생활과 그리고 상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공평한 추가 아닌 두 개의 추를 가지고 있다가 대상에 따라서 달리 쓰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써서 무게를 낮추고 그리고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써서 무게를 높이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속이는 저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추를 돌로 썼기 때문에 더욱 부정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는 겸손과도 직결이 됩니다. 교만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를 가져올 뿐입니다. 정직한 자의 온전함은 그의 미래를 탄탄대로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잔꾀와 속임수로 점철된 거짓된 삶은 스스로 패망의 길을 자초할 뿐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이 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는 재물이 견고한 성과 같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또 무익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급된 재물은 불의의 재물로 의로운 재물이 아닌 변질된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의 재물은 무익할 뿐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또 삼키면서 휩쓸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견고한 성에 진노를 쏟으실 때 이 불의한 재물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물들과는 달리 공의는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의가 가진 효력이 무엇입니까? 첫째,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잠언에 정의, 공의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본래 성품에 속한 것으로서 인간의 삶에 적용된 정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곧 악인은 벌을 주고 또 의인은 상을 주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을 의인이라 하고 의인을 악인이라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공의는 정의를 실제 삶에서 구현해내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공의는 모세 오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기준, 그것이 바로 공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아와 나그네와 또 과부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것이 공의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런 공의의 삶에는 하나님의 상급과 그리고 보상이 따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까지도 모두가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파멸로 치닫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심판을 이기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해 주십니다. 이제 다음 주면 2024년 가을 수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수양회는 로마서 수양회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과 그리고 로마서 12장 말씀이 수양회 때 전해질 것입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재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영접할 때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가을 수양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생명의 역사에 양들도 열심히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해줍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길을 곧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공의는 양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길을 곧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곧게 한다는 것은 고속도로와 같이 길이 뻥 뚫리게 해서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불구불한 길, 그리고 경사가 많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저마다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길에 장애물이 없이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위험한 함정이나 낭떠러지가 없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난주에 이 베드로 목자님 학원 인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목자님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목자님, 또 이 조슈아 목자님의 길도 고속도로와 같이 뻥 뚫리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공의는 자기를 건져냅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집니다. 여기서 건진다는 것은 함정이나 덫에 걸린 데서 구원해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이나 또 덫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사기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험에 들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정직한 자의 공의가 이런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의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해줍니다. 또 공의는 함정이나 덫에서 우리를 건져내 줍니다. 재물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나 절실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물의 한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공의까지 포기해 가면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물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재물관입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공의로운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9장에서 15절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이웃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은 입으로 또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합니다. 16절에서 22절은 어떤 여인이 존귀한 여인인가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그 사이에 의인과 악인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유더간 여자는 덕스러운 여인으로서 영어 성경에는 그레이셔스, 은혜로운 여자로 나와 있습니다. 원어는 매력 있는 여인, 또 아름다운 여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는 존영을 얻게 됩니다. 존영은 아너, 영광에 더하여 부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덕스러운 여인은, 그리고 은혜롭고 부드러운 여인은 존귀와 영광,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힘센 남자는 기껏해야 재물을 얻을 뿐입니다. 존영이나 은총은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폭력을 이기고 또 인자가 무자비함을 이깁니다. 은총을 베푸는 여자가 강하고
아름다움에 절제를 더하는 여자가 더 아름답습니다. 남자의 진정한 재물은 힘과 권력이 아니라 인자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면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나가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꼭 써야 할 것도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는 모두 구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자신의 지갑에서 돈이 나갔는데도 오히려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윤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는 것이 없으면 자신에게 부스러기도 떨어지는 일이 없게 됩니다. 26절에서 곡식을 내놓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근 때에 매점매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이웃을 주신 의미는 돌보고 섬겨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살 때 내 삶도 풍요롭고 또 윤택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됩니다. 또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재물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미래의 안전과 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재물을 쌓아놓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재물은 결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자는 오히려 패망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지의 대상으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매우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30절에는 이 의인의 열매를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실제 삶에서 말과 행실로 그리고 섬기는 일로 공동체에 공급하는 모든 유익한 일들 그리고 선행들이 생명나무로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고 또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이 생명나무는 태초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함께 있었던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누구나 질병에서 치유가 되고 또 풍요롭고 행복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닌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인생의 열매로 생각하고 또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소시적부터 부지런히 이 돈나무를 가꿉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생명나무를 열매로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생명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생명나무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이 시대에 풍성한 생명나무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리라. 하나님 아버지, 재물보다 공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의롭게 된 자들임을 인식하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섬기는 인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을 수양에게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남은 기간 말씀 역사 또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양들을 열심히 초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